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구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만났다면 신약 시대인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먼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이유입니다. 정서적인 이유. 이런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정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튼튼한 시멘트 기둥이라고 합니까? 갈대라고 합니까? 갈대라고 합니다. 이 정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분주한 일상과 바쁜 일정과 체력과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이유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가도 그렇지 않다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서적인 이유가 첫째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이성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남이 가진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반드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만들기도 하고요. 심하면 공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그리고 관계의 불화입니다. 그리고 또 불명예도 있을 수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 심하면 공포와 절망의 자리까지 인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복 주시는 분으로 그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염려로 나아갈까요? 문제가 근심으로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맞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든다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확신과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사이에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박국은 의심을 했습니다. 1장을 보시면 하박국은 계속 하나님께 원망과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해야 합니까? 저 악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토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문제를 겪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 20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내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뭐라고 결론 맺습니까? 잠잠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손을 뻗으셔가지고 하박국의 입을 잡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 입을 다물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너희가 겪는 문제는 결코 문제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죽음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즉시로 내가 가졌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기도가 끝마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선하시며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가진 문제는 너무나도 한심한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신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기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다룰 내용은 아닌데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는 기도하러 가고 누군가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집니까? 전자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떠오르는 거고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잘 안 떠오르니까 기도의 자리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애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자주,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어색합니다. 그렇죠? 친척들 사이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설에 만나고 내년 설에 만나면 이게 평생을 살아온 친척마저도 어색해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설에 만나고 추석에 만나더라도 너무 어색합니다. 저희 친척들은 설과 그 추석 아니면 자주 만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말 먼저 걸기도 쭈뼛쭈뼛하게 되고, 물론 친척이니까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편하게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색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죠. 자주 안 만나면 어색함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스치듯이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이 대화를 해야 그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머리에 남습니다. 마치 이런 원리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또한 이 만남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힘들 때나 괴로울 때 즉각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자력으로 이것저것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떠올리고 즉각적으로 떠올리기 위해서 평소에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평소에 자주 만난 하나님은 환난할 때 즉각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작은 1번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해진 장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의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항상 나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죠. 근데 성전에만 계시다라는 이 말은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이 성전을 통해서 만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성전에서 만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 계셨던 여호와께서 신약에서는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고자 하는 장소를 찾자면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장소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 하는 사람은 누구를 항상 거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작은 2번인데요. 성전에 나가는 방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에 나가는 방식, 그럼 신약 시대에도 성전에 나가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나갈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산에 뭐라고 됩니까? 올라가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식으로 이미지가 나옵니다. 또 다른 구절 볼까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올라가자죠. 그리고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성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변화산에서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요. 이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떡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내려온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라서 간단하게 여러분의 동의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완전한 신약 시대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편에서 올라가서 만난 겁니까?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만난 겁니까? 내려오셔서 만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전에 나아갈 때는 어떤 그 부분이 많이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사람 편에서 올라가야 되고 만나러 가야 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오면 어떻습니까? 성전이 내려옵니다. 성전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성전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원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먼저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드리셨을 때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내가 소리를 예수님께 외치거나 내가 문 앞으로 쫓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문 밖에 서 계시고 그분이 먼저 문을 두드리신 이후에 우리는 그분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만나러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여호와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야 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열매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라는 그 말씀에, 그 진리에 반응하고 동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서 하나님을 더 자주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